어, 제가 여태까지 1, 2탄을 통해서 사탄의 대적의 영은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시대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대적의 영은 항상 있는 것이지만 이 세상이 창조되고 나서 아담과 하와를 막 창조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앞에 신실하게 살고 있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었을 때 사단의 대적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했었고, 또 어느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면서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그리고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눈으로 이렇게 육안으로 하나님의 영광 그 존재하심을 눈으로 볼 때, 그때 대적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했었고요. 그리고 그 후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육안으로 하나님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육안으로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이렇게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그분이 걸어 다니는 걸 이렇게 눈으로 봤어요. 지금으로 2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죠? 바로 그때 인간이 하나님을 묵도할 수 있었을 때, 그때 대적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다니엘서,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는 그 대적의 영이 나타나서 다시 한번 그 성도들과, 이방인들은 기본이고니와 특히 믿는 성도들에게 그 대적의 영이 역사해서 믿는 성도들을 다 넘어뜨리게 된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시대가 다시 온 거예요. 세상이 창조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그리고 지금 이 마지막 때, 이렇게 시대별로 이렇게 4번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눈으로 묵도했을 때 사단도 반대로 강력하게 역사했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은 지금 바로 그 시대, 해필이면 여러분들이 바로 그 시대에 태어났어요.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많은 영을 가지고 있어요. 수많은 영을 가지고 있어서 갖가지 우리 안에서 시기, 질투, 미움, 다툼, 그리고 갖가지 그 도둑질, 포악, 여러 가지 수많은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그런 기질들이 나오게끔 역사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사탄이 가장 강력한 영, 사탄 안에 있는 가장 강력한 영은 뭐냐면 대적의 영이에요. 대적하는 영. 그 대적하는 영이 사탄의 영입니다. 실제적인 영이에요. 이 대적하는 영에서 거짓말과 이간질이 나오고, 그래서 나누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였는데,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였는데 대적의 영이 역사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더니, 또 우리 사이사이 역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되지 못하게, 하나 되지 못하게, 하나 공동체 되지 못하게 사탄이 대적의 영으로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탄의 대적의 영에 맞서서, 이 어둠의 영에 맞서서 빛의 영으로 역사하시는데, 바로 순종하시는 영입니다. 대적하는 영의 반대의 영이죠. 순종하시는 영이고요. 그래서 순종의 영 안에서 용서와 영접이 나와요. 용서하고 영접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 사탄의 영은 나눠지게 하는 영, 쪼개지게 하는 영입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예수님의 영은 무슨 영이라고요? 사탄의 영은? 네,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어떤 영이 역사하고 있는지 잘 기억하세요. 이건 교회에 앉아 있습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신학 박사입니다, 소용없어요. 이 영이 특히 어디에 역사하냐면 목회자, 이 영이요, 신학 박사,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인들, 그 사람들에게 특히 강력하게 역사해요. 교회 리더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리더자 몇 명만 대적의 영에 딱 집어넣어서 걔네들이 대적의 영으로, 예수의 영이 아닌 대적의 영으로 성도들을 사이사이를 갈라놓기 시작하면 교회 하나 망가뜨리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냥 교회가 풍지박살 나는 거죠. 자, 성경 말씀 볼게요. 정말 그런지 한번 성경을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그를 세상은 영접할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를 보지 못하며 또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하신 말씀인데요. 자, 보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계명이 무슨 계명이죠? 세 계명입니다. 방금 윗절에 세 계명이라고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 세 계명 말씀이 무슨 원리냐면 영접의 원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내가 너희를 영접했듯이 너희가 서로 영접하라.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듯이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라. 이 영접의 원리에 의해서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가 너희 안에 거하는 거다. 바로 윗구절에 나와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계명을 지키면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나를 다른 위로자, 그죠?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지금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접되는데요. 이 영접의 원리가 뭐라고요?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켰을 때, 그러니까 영접의 계명을 지켰을 때 성령께서도 너희 안에 영접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예요. 그렇죠? 분열하는 영이 아니에요. 그렇죠? 순종의 영이에요. 그분은,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세상은 그러니까 성령님을 성령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영접을 안 한다가 아니라 영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틀린 말이죠. 그렇죠? 세상이 성령님을 영접 안 한다와 영접할 수 없다는 틀린 말이에요. 그렇죠? 영접하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세상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은 대적하는 영을 가진 사람들을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대적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의 영이 아니라, 영접하시는 영이 아니라 대적의 영을 가진 사람을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대적하는 영을 가진 사람은, 이 대적하는 영을 가진 이 세상들은 성령을 영접할 수조차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영접할 수조차 없는 겁니다. 받고 싶어도 아무리 대적의 영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성령님 오세요, 와주세요, 성령님, 저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저한테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님이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에 대적의 영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와서 임재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는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였으며 성령님을 보지도 못해요. 보아도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알지도 못해요. 성령님을 알려줘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지금 제자들이 성령님을 알아요? 아직 성령님을 받지도 못했어요. 아직. 근데 성령님을 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저는 방금 우익 구절에 보면 도마도 그렇고 빌립도 그렇고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합니까? 빌립은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너희는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것만으로도 이미 진리의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충족 조건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그 영접의 원리, 영접의 영의 원리에 의해서 이 일이 성령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 설명드렸고요. 설명드렸죠, 그렇죠? 설명드렸고요. 그렇죠? 짧게 설명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렇게 와서 여기 시내단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이렇게 가데스 바네바, 가데스 광야에서, 바란 광야라고 하기도 하고, 이 광야에서 정탐꾼 12명을 보내서, 여기로 12명을 보내서 이스라엘 땅에 정탐하게끔 합니다, 모세가. 근데 정탐꾼이 돌아와서 10명은 이 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2명은 이 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서 이 불순종하는 이 백성들을 이 바네스 광야에서 그냥 여기서 뺑뺑 돌려요. 이게 넓은 땅이 아니라 그랬죠, 그죠? 여기 전라도하고 충청도하고 이쪽 이쪽 그만큼 이렇게 그 정도 땅밖에 안 돼요. 되게 좁은 땅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40년 동안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가 7일거리, 여기가 7일거리고요. 여기 전체 이 광야 다 가로질러도 한 20일이면 가로지를 수 있는 길을 40년을 돕니다. 여기서 40년.
그러다가 40년 돌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여기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첫 번째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여호수아에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길을 말씀드렸어요. 그죠? 애굽 땅에서 우상 숭배가 있는 애굽 땅에서 나와 가지고 어렵고 힘든 40년을 돌고 도는 그 신앙생활을 할 건가, 아니면 쉽고 빠른 7일 만에 도달할 수 있는 7일 만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도달할 수 있는 쉽고 빠른 길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길을 쉽고 빠른 길이 아니라 좁고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이 길을. 그렇죠? 이 길을 뭐라고 표현하셔요? 넓은 길이라고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찾는 넓은 길. 쉽게 할 수 있는, 쉽게 생각하는 우상 숭배의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하던 우상 숭배, 이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면서 광야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뺑뺑 도는데 이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율법과 회개를 통해서 여전히 한쪽으로는 우상들이 이렇게 여기저기 우상들을 달고 있으면서 여전히 회개하고 여전히 이렇게 이걸 겸하여 섬기는 40년 동안 했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그렇게라도 들어가면 다행인데 못 들어가요. 결론은 이 쉽고 빠른 길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7일 만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돼요. 아주 우상들을 아주 미워하고 버려서 이렇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여기 이렇게 걸어서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여기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16년 동안 정복을 하는데요. 가나안 땅을 16년 동안의 신앙생활이지 저 광야에서 뺑뺑 도는 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면 돼요. 그냥 괜시 교회만 다니고 괜시 헌금만 하고 괜시 거기서 뭐 율법 지키냐고 고생만 했지 득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목적은, 애굽에서 나온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게 목적이지 거기서 예배드리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여기는 단 2명만 이 길을 선택했고, 단 2명만요. 이 길은 2만 명이 선택했어요. 그러면 몇 대 몇이에요? 10,000대 1입니다. 10,000대 1. 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봤자 소용없이 엉터리로 하는 신앙생활과 진짜 복음의 길을 알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비율이 10,000대 1이라고 보시면 돼요. 10,000대 1. 자,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몇만 명입니까? 800만 명입니다. 800만 명. 800만 명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800명 정도가 쉬운 길을 선택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근데 그 길이 쉽고 빠른 길이에요. 좁고 협착한 길인데 쉽고 빠른 길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게 맞는 줄 알고 저 광야를 뺑뺑 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계속 말씀을 보자고요.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제가 그냥 과장돼서 하는 건지 진짜 그런지 여러분들 말씀 나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섬겼던 430년 동안 섬겼던 신들입니다. 쭉 신들인데요.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신이 이 아툼이라는 이 신입니다. 아툼이라는 이 신이 여러분들 자녀들이 맨날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신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괜시 막 애가 분명히 어렸을 때는 착하고 말도 잘 들었는데 이제 막 초등학교 3, 4학년, 5학년, 6학년밖에 안 됐는데 애들이 막 부모한테 대들고 부모 말 안 듣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들 자녀들이 핸드폰으로 얘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방탄소년단이라든지 뭐 유명한 우리나라 가수들 있죠. 걔네들 뮤직비디오 보면 얘가 나옵니다. 계속 얘가 나와요. 얘가 나오면서 아이들에게 얘가 대적의 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대적의 영입니다. 얘가 이 대적의 영을 아이들한테 계속 영을 집어넣는 거예요. 뚝뚝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부모 말 잘 듣던 애들도 저 뮤직비디오 몇 편만 보면 확 돌아버려가지고 부모한테 대드는 거예요. 집 뛰쳐나가고.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철저하게 핸드폰 못 보게 하시고 뮤직비디오 못 보게 하시고 유행가 못 보게 하셔야 돼요. 절대 못 보게 하셔야 됩니다. 그냥 그 영이 사로잡히면 아이들은 더군다나 어른들처럼 방어력이 없어요. 어른들 기가 센 사람들은 웬만큼 방어하는데 아이들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다 흡수해버려요, 애들은. 그러니까 뭐 순식간인 거예요. 그리고 이 호루스의 영, 그렇죠.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 눈 한쪽, 그래서 요즘 가수들 이렇게 눈 한쪽 가리고 많이 뮤직비디오 찍잖아요, 그죠? 보신 분, 그죠? 네, 그 호루스인데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이게 대적의 영이고 아툼이라는 이 영이 대적의 영이고 이 영이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즘
그 TV나 영화나 뉴스나 쟤네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곧 나온다, 메시아가 곧 나온다. 미국의 드라마나 미국의 영화가 어떤 영화가 나오냐면 우리로 치면 적그리스도죠. 우리로 치면 이게 자기들이 이제 메시아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신이 이 땅에 온다라는 이런 드라마나 영화가 미국에서 계속 지금 방영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방영 안 되고 있는데 미국 안방극장에 그 예수님과 비슷하게 생긴 연기자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재림 예수라고 하고 막 기적과 이적을 막 드러내서 사람들이 그분을 막 따르는 그런 드라마가 미국에서 지금 계속 방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출애굽기 14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라신, 저거 황금 소신입니다. 황금 송아지신 저 라신을 어떻게 저 신을 받아들여서 그 마음에 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자고요. 제가 이제 읽을 말씀이 너무 많아서 다 여러분들 읽으라고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부터 나오는데요. 14장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으로 해서 이제 나옵니다. 이집트에 딱 나와가지고 홍해 앞에 서요. 홍해 앞에. 또 홍해 앞에 딱 서서 이제 홍해 앞으로 갈 수도 없고, 홍해는 아주 넓은 바다거든. 갈 수도 없고, 뒤에는 누가 쫓아와요?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옵니다. 파라오 군대가 와, 바로 군대가 와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병거를 타고 막 쫓아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이제 여기서부터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냐?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애굽 사람 종으로 사는 게 좋다. 우리를 데리고 가지. 하나님이 약속이 땅이고 뭐고 우리를 데리고 가지 말라. 우리는 그냥 애굽 사람 종살이로 살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안 나가려고 했어요. 애굽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명령하셨잖아요. 너희 백성들 거기서 나오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속에 그 라신, 그 대적의 신을 계속 섬겼으므로 대적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주는 것보다 낫겠느라. 지금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좀 그럴 수도 있겠다. 지금 앞에는 좀 홍해가 있고 뒤에는 지금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마음에 좀 죽음의 공포가 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방금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초토화시켰습니다. 그걸 맨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지 한 가지도 아니고 두 가지도 아니고 10가지, 그것도 멈춤한 게 아니라 라라라락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가지 재앙이 나타나고 마지막 6월절 사건까지 일어납니다. 그렇죠? 양을 잡아서 문서주째 발랐더니 그 집의 첫째만 살아나고 나머지 집은 싹 다 죽은 거야, 애들이. 이거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렇죠? 얼마나 놀라운 이적이고, 그 정도 보여줬으면 하나님을 좀 무서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같았으면 그죠? 그 정도 하나님 영광이 나타났으면 하나님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대적 못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속에 그 대적의 영, 하나님을 앞에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 그 우상을 그 라신을 받아들였을 때, 그 대적의 영을 받아들였을 때 그 대적하는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다 보니까 지금 10가지 재앙 본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이 대적의 영향에 사로잡혀서 그들이 연약한 걸 아시사 그들을 용서하시고 홍해를 어떻게 해요? 쫙 갈라지게 하죠. 그죠? 홍해가 15km예요. 15km. 여기서 어디까지 거리냐면 여기서 저기 대천 해수욕장보다 훨씬 더 가야 됩니다. 굉장히 긴 바다예요. 긴 바다, 깊이가 수백 미터고요. 그거를 그냥 쫙 갈라가지고 얼마나 장관이에요, 그죠? 얼마나 장관입니까? 여기 무창포 해수욕장 모세의 기적 해가지고 거기 또랑 이렇게 갈라지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네, 그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15km 되는 그 엄청난 바다하고 엄청난 높이의 바다를 그냥 쫙 갈라가지고 그 길을 걸어갔어요. 야, 이 정도 경험했으면 이제 하나님은 무서워하고 이제 좀 벌벌 떨겠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제 대적 안 할 거예요, 그죠? 한번 보자고요. 이제 홍해 이제 갈라져서 나왔어요. 홍해가 이제 막 하나님이 놀랍게 갈라져 나오고
바로 군대는 그 홍해 중간쯤 왔는데 하나님 물을 확 닫으셔서 바로 군대가 거기 다 수장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 했던 것을 원수들을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막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노래를 부릅니다. 홍해 건너고,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죠? 그리고 얼마 안 지나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 며칠? 겨우 사흘 지났습니다. 사흘. 홍해를 경험한 지 겨우 사흘 지났어요. 사흘. 마라 이르던 그들이 물이 써서 마라라는 동네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있는 물들, 그 샘물들이 입에 쓴 거예요.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들이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벌써 하나 앞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예수님 물을 마실 물이 없네요. 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벌써 모세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는 니가 지금 여기 제정신이야.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할 거야? 막 하면서 원망을 하는 겁니다. 16장, 아까 14장 원망, 15장 원망, 16장 또 나와요. 여기서는 두 달 50일이 정도 지났어요. 이제 그 마라 사건 지난 다음에 50일 정도 지났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또 왜 원망하는 거예요? 또 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이제 지금 먹을 게 없다고 배고파 죽겠다는 거예요. 원망해가지고. 원망도 그냥 조용히 원망하면 얼마나 좋아? 또 거기다가 또 하나님의 이름을 또 넣어가면서 여호와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여기 나와서 우리가 왜 쫄쫄 굶냐? 거기 있으면 종살이는 할 줄 몰라도 우리가 고기도 먹고 맛있는 거 생선도 먹고 하는데 하나님 여기가 뭡니까? 하고 또 모세를 죽이려고 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들으셨어요. 그죠? 또 한 장 또 넘어갑니다. 17장이에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하신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일하여 르비딤 장막에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또 물이 없다고 또 난리를 칩니다. 이르되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하여 원망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내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게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죠. 거의 이 정도 되면, 그죠? 이 사람들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목도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원망하면 돼요, 안 돼요? 몰라서 본 적 없고 하나님 본 적도 없고 몰라서 그러면 이해를 하죠.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몇 번째 보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지금도 모세를 죽이겠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거예요. 어떤 자세가 맞아요? 정말 지금 목마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목마릅니다. 하나님 은혜를 좀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겸손한 자세, 낮아지는 자세, 그렇죠? 겸손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시는 그 자세로 주님께 나와야 돼. 맞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뭐 우리 죽이냐 살리냐, 모세 네가 여기 지금 뭐 여호와 하나님 있냐 없냐 해가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이 대적의 영에 휩쓸리면 사람이고 뭐고 보이질 않는 거예요. 자, 갑자기 이제 출애굽기 32장이 나옵니다. 왜 출애굽기 17장에서 32장으로 넘어뜨냐면 여기서 이제 17장에서 여기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물을 준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막 임하죠. 시내산 꼭대기에, 그죠?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못 올라가고 영광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그 율법과 그리고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될까 아주 장황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17장부터 32장까지 길게 나와요.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성전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요. 뭐 여기서 이게 뭐 장수가 17장에서 32장까지 건너뛰었다고 뭐 이렇게 여러 군데 다닌 게 아니라요. 내내 그 시내산 밑에예요. 지금 시내산 밑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날이 맨날 지나간 게 아니에요. 그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오래 지나간 게 아니라 내내 거긴데 장수만 지금 길게 넘어간 거예요. 율법을 설명하느냐고. 아시겠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안 내려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더니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긴 이야기를 하나님께 들어야 되기 때문에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짧은 그 모세가 하나님 음성 듣는 그 짧은 시간도 못 버티고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일을 저지르고 말아요. 자기들 안에 있는 그 대적의 영, 그 라의 영, 그 아툼, 그 사탄의 영, 그 영을 밖으로 꺼집어냅니다.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꺼집어내버려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그러니까 그 형이적이죠, 모세 형 아론에게 이르러, 대제사장이 아론이 모세의 형이고,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됐는지 우리가 알 수 없. 지금 시내산 성전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있어요. 지금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지금 아론 안에도 지금 대적의 영이 있어요, 없어요? 아론 안에도 있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광야로 내쫓으셔서 광야로에서 모세는 훈련을 받아야 안 받아요? 많이 받아가지고 모세 안에 있는 그 아툼의 영이 많이 없어지고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산에서 모세를 먼저 만나주시고 모세에게 성령을 부으신 거예요. 그러나 이 아론은 어디 있던 사람이에요? 그냥 애굽에서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아툼을 섬기면서 라 신을 섬기면서 그 대적의 영을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론도 마찬가지로 백성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와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매님들 귀고리 목고리 그렇게 좋아하지 마세요. 이것은 약간 우상을 의미합니다. 귀고리 목고리가요. 여러분들 아름답게 치장하시지만 이게 하나의 출처인 거예요. 이게 출처. 우상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여인의 목고리와 귀고리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금고리를 받아 부어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맞아요? 저 라신 아툼 신이, 저 금송아지 신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턱도 없는 소리죠,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자기들 안에 있는 그 대적의 영, 그 우상의 영을 밖으로 끄집어 내버린 거예요. 지금 안에 있어도 그 악한 것인데 그걸 끄집어내서 거기에다 엎드리고 절을 하면 이건 최악인 거예요. 이거 최악. 지금 최악의 일을 저지른 거예요.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아론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완전 획가닥한 거예요.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또 이 아툼신을 이름을 또 거기다 여호와라고 붙여요. 송아지 위에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땅을 떨어뜨리는 거죠.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기가 막히죠, 그죠? 이게 홍해를 건넌 사람들 맞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내리시고 반석을 터뜨리시고 만나를 주시고 불기둥을 보여주시고 메추라기를 떨어주고 이 백성이 맞나 싶어요, 그죠? 그런 걸 경험한 백성이 맞나 싶어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냐는 듯이 자기들이 과거에 섬겼던, 자기들이 우상 숭배했던 자기들 안에 있는 그 대적의 영을 바깥에 끄집어내놓고 거기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자, 이 일이 이건 나중인데요. 이건 나중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수천 년 후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전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우상이 처리되지 못하고 나중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질 때, 그때 특히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 왕이 산당을 짓고 레이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송아지를 만들어가 송아지 두 개를 만들어서 그가 그 산당 제사장을 베델에 세워가지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작된 그 우상 숭배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중에 다윗 솔로몬 그 후 때까지 계속 저 황금신을 계속 섬겨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저 황금소를 섬깁니다. 자, 출애굽기 32장이에요. 23절.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어찌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을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제 모세가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 보니까 뭘 만들고 있어요?
우상을 송아지를 만들어 거기서 춤추고 하니까 모세가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언약 돌판을 깨버리고 지금 아론을 추궁하는 거예요. 형 아론을 추궁하는 거야. 근데 아론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는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어찌 됐는지 알 수 없느라 하기에 내가, 그러니까 아론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들을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그것을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튀어나왔대요.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아론은 거짓말도 잘해요. 자, 아까 제가 대적의 영이 역사하면 어떤 영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거짓의 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거짓말을 하게 되냐면, 왜 이 세상에 사기꾼들이 그렇게 많으냐면 그 마음에 대적의 영이 있기 때문에 대적의 영은 반드시 거짓의 영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아론이 이렇게 거짓말로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뛰쳐나왔대요. 지가 알아서. 이에 모세가 진 문에서 서서 이르되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니 어떤 자손이 나냐면 레위 자손이 나옵니다. 레위 자손한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이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레위 자손이 뭐예요? 그게 나오는지라. 그러니까 나머지 백성들은 그 우상을 섬겨놓고 좋다 그러고 졸지 마세요. 졸지 마세요. 나머지 자손들은 우상을 만들어놓고 좋다 그러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좋다 그러고요. 모세가 하나님 편 그리고 내 편에 설 사람은 나에게 나오라 그러니까 레위 자손만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나머지 12지파는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문에서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여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여라. 그래서 레위 지파가 칼을 들고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도륙합니다. 자기 동생, 자기 부인, 자기 자녀 할 것 없이 하나님과 모세 편에 들지 않냐고 그 우상을 끝까지 섬기겠다고 한 백성들을 다 도륙해버려요.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네, 이건 실제 역사예요. 실제 역사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가서 레위 자손들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이튿날에 백성 중에 3,000명까지 그 자리에서 다 죽어버려요. 이 죽인 사람들이 남이 아니에요. 자기 동생, 자기 부모, 자기 아이. 자, 이 구절 보니까 여러분들 떠오르는 구절 있습니까 혹시? 저 구절 보니까 떠오르는 구절 없으세요? 떠오르는 구절 있으시는 분? 권사님 떠오르는 구절 없으세요? 네. 강 권사님은요? 이 구절 딱 보니까 떠오르는 구절 안 나오시고 오늘 새로 오신 우리 집사님 성도님께서는 이 구절 보니까 떠오르는 구절 있으세요 혹시? 네. 이 구절 보고 또 여러분들 떠올르셔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내버려 두고 예수님께서 속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대적의 영에 속해 있고 순종의 영에 속해지 않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 죽이려 도륙하라 그럽니다. 다 죽여버려요 실제로. 자,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동일한 분입니다.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봅시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시작.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생명을 찾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라.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며 또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곧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김혁철 성도님 좀 말씀이 어렵죠, 그죠? 그렇죠. 뭐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 레위 지파한테 그 자기 아이와 자기 친척과 하나님 편에 안 섰다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다고
다 죽이라고 그래서 실제 레위지 바에 가서 다 자기 친척과 가족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김희수 성도님, 이 말씀이 참 이해가기 어렵죠, 그죠?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 그죠? 용서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죄인들을 사랑해 주시고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으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무서우신 분이네.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죠? 그죠? 이게 구약 성경에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도륙하라 한 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어디가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아까 출애굽기 32장 말씀도 뭐가 키포인트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 설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도륙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러 오신 거죠, 그렇죠? 화평케 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팔복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평이 아니라 분쟁을 주기 위해서, 불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어떤 불화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에 나오는 화평과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편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말씀을 받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말하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전부 다 도륙하십니다. 전부 다 죽이세요. 전부 다 남겨놓지 않고 싹 다 죽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예수님 편에 서고 예수님의 뜻 안에 들어오고 그 대적의 영을 물리치고 예수님 앞에 순종하고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사람이 창녀가 됐든 그 사람이 뭐 세리장이가 됐든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짓든 다 용서하세요. 자기 자신의 몸을 찢으셔까지도 그 사람을 용서하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는 예수님은 자기 목숨도 버려가면서 그 사람을 구원하세요. 그 정도로 예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세요. 자기 편에 선 사람에게는, 예수님 편에 선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세요.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에게 주십니다. 자기 편에 선 사람에게는. 하지만 예수님 편에 서지 않는 사람들, 대적의 영, 사탄 앞에 줄을 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도 용서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마태복음 19장이에요. 정말 여기서는 지금 10장이고요. 여기는 지금 19장입니다.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12제자인 베드로에게 하세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 구절에 뭐냐면, 바로 윗구절에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내 편에 섰으므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너희들이 내 편에만 서주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한 목숨, 내가 모든 고통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다 쏟아붓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아멘, 우리도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그때 베드로가 대답해 말씀하시기를,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갖게 되겠나이까? 이 말씀이 아니군요. 다른데 다음 구절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부자 청년이 주님께 와가지고 어떻게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부자 청년 도망가죠.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그러면 누가 도대체 천국에 들어갑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대목입니다. 그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는 인자가 자기 영광을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다시 오실 세대에, 재림 때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또 나오네요, 그죠?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와이프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100배로 받을 것이요 또 영생을 상속 받으리라. 아멘. 몇 배를 받는다고요? 네. 자, 여기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 이게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까? 진짜 부모를 하고 진짜 와이프나 진짜 자식을 말하는 겁니까? 비유다 손 들어보세요. 이건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아니면 진짜 자기 와이프나 자기 자식을 버리라는 얘기다. 네. 그러니까 그걸 가정해서, 그렇게 했다고 가정해서 진짜다, 맞습니다. 이건 그냥 진짜 말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이라면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야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도 버리라 그래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누가복음 14장에도 나오는데요.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어떻게 알아요? 목숨까지 미워하래요. 내가 만약 내 목숨이 두려워서 내 목숨을 부지하려고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일이 생기면 내 목숨까지도 버려가면서, 부모와 자식은 기본이거니와 내 목숨까지도 버려가면서라도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길을 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 우상 숭배를 너무 오래 해서 하나님 앞에 대적한 면도 있지만 그 광야에서 살아보려고 하나님 앞에 대적한 거죠. 자기 목숨이 죽을까 봐. 그렇죠? 내가 뭐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 자기 목숨이 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 목숨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입에다 풀칠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자가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라는 거는 자기가 사모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모두 다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할 것 같아. 이것 때문에 내가 내 자식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할 것 같아. 내 와이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대적할 것 같아. 내가 부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대적할 것 같아. 그러면 내 목숨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러면 하나님의 제자가 되려거든 그런 것마저도 버리면서라도 예수님을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이건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제자들이 비유로 부모를, 친척과 고토를 버리고 쫓아갔습니까? 아니면 진짜 버리고 쫓아갔습니까? 예,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진짜 버리고 쫓아간 거지 비유로 버리고 쫓아간 게 아니에요. 이건 비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헌금 얘기는 안 하셔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헌금 얘기는 안 하셨어도 이런 말씀을 똑똑히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또 하십니다. 이게 여태까지 제가 드린 말씀이 중복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른 시간에 따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아까 이제 제가 설명한 그거죠.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사람의 편에 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 이스라엘은 어떡합니까? 우리 제자들은 어떡합니까? 나는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면 어떡합니까? 이런 거죠.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아버지의 일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안 되니까 했나 보다.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부터 말씀하신 거였어요. 사역 초기부터 베드로가 알았는지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역 초기부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못 박힐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한 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게. 근데 베드로가 계속 그 말씀에 대해서 부인을 한 거죠. 마음속으로 거부를 한 거예요. 예수님은 돌아가시면 안 돼.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시면 나는 우의정, 네, 야고보는 좌의정. 그렇죠. 우리 형제가 우의정 좌의정 해먹을 거야. 뭐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 민수기입니다. 민수기예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이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음에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는 것을 생각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민수기 11장은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얼마 후의 사건입니다. 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또 불평해요. 또 민수기 13장에 또 불평이 나옵니다. 14장에 또 나오죠. 이제 14장이 이제 여기서 가나스바 아까 정탐꾼을 보낸 장이 14장부터 나오죠. 정탐꾼을 보내서 갔다 보니까 거기서 네피림 후손들, 아낙 자손들이 거인들을 보았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어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좋은 땅이었지만은 거기는 끔찍한 땅이에요. 아낙 자손들, 골리앗 같은 그런 엄청나게 대단한 장군들이 거기서 진을 치고 있으므로 우리가 가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 중에 호세아가 이름이 바뀌어서 뭐라고요?
호세아 이름이 바뀌어서 뭐가 됐다고요? 여호수아. 호쉐아 구원자라는 뜻이고, 예호슈아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시다는 뜻이고요. 예슈아가 여호슈아의 변형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호쉐아, 예호슈아, 그러니까 여호수아, 예슈아가 다 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아는 똑같은 단어예요.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 모세가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이름을 바꿔주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로 이름 바꿔줍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그 땅을 호평하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이렇게 악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하나님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어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어요. 10명의 정탐꾼의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그 얘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말을 자주 하죠, 그죠? 이 말을 자주 해요. 여러분들도 옛날이요 합니까, 안 합니까? 옛날이요. 옛날에 이랬으면 좋았는데, 그죠? 옛날에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예, 과거를 회상하고 그런 일 많이 하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일주일만 걸어가면 이제 가나안 땅인 거예요. 일주일만 걸어가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 들어가면 되는데 미리 겁먹고, 거기에 안악 자손이 있다고 미리 겁먹고 광야에서 죽었거나 뭐 이스라엘 땅에 살았으면 좋겠다는 뭐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을 쓰러지게 하려나 하는가? 우리가 자처 사로잡았으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으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제껴버리고 죽여버리고 우리가 다른 리더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미쳤죠, 그죠? 지금 뭐 하나님을 대적해도 그냥 시적부적 대적하는 게 아니라 거의 도른 수준이에요. 아론과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 앞에서 어떻게 해요? 엎드려지는 거예요. 이제 곧 죽을 판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그 2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그냥 딱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막 엎드린 거예요. 그때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등장을 합니다. 그 땅을 정답한 자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막 분개하고 막 찢어가면서 니들 정신 못 차려 해가면서 찢으면서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자, 똑같은 걸 보고 온 거예요. 열 정탐꾼이 7일을 걸어갑니다. 7일을 걸어가서 26일 동안 이스라엘 땅을 정탐을 하고 다시 7일을 걸어와요. 다시 이스라엘 텐트 치는 곳에 와서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10명은 그 땅을 들어가면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 아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가면 틀림없이 그들을 다 정복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기름 부으심, 그리고 자녀된 상속권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안악 자손들, 골리앗들이 그 대적의 영, 어마어마한 대적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들 안에 진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7일만 더 버티시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권을, 온 우주를 다스리는 상속권을 여러분들이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온 우주를 다스리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두려워서, 요한계시록 보니까 어때요? 뭐 무시무시합니다. 요한계시록. 그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들 삶에 이제 사탄이 쪼여오고 뭐 이렇게 코로나만 좀 나타나도 얼마나 하나님을 불평해요, 사람들이.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건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할 것들에 비하면.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많은 거짓 기독교인들, 거짓 크리스찬들이 이 사람들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시련과 여러분들 앞에 골리앗이 나타나도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이셨다. 우리는 반드시 이겨서 승리하고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야 돼요. 예수님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려 저 가시네. 저 앞에 가시더니 막 십자가에 못 박히네. 제자들 다 도망갑니다. 무서워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막 제가 먼저 막 끌려가더니 제가 막 사제가 잘려서 막 교회 앞에 버려진 거예요. 제가
제가 먼저 끌려가더니 제 사제가 다 잘려가지고 교회 앞에 벌려놓은 거야. 그럼 여러분들 다 집으로 도망가실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도 다 같이 저와 함께 순교의 길을 가실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손에 온 우주를 붙이셨다. 온 우주는 이제 우리의 것이다. 그리고 끝까지 순교의 각오를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배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교훈을 써놓은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대적하지 말라. 다만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적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절대 대적하지 마세요. 이 마지막 특히 이 대적하는 역사, 영이 역사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 안에 거역하는 마음, 대적하는 마음이 생기시면 빨리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세요. 아주 여러분들 안에는 이 대적의 영이 발도 못 붙이게 하셔야 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거역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할렐루야. 자, 그들의 보호자가 누구예요? 그들의 보호자? 악한 영이죠. 그렇죠? 자, 우리 안에 있는 사탄, 마귀, 권세, 그 엄청난 권세, 사탄, 마귀 권세가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죽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자살하게 하고, 우리 사업을, 돈을 다 뺏어가고,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 우리를 황폐케 하죠. 그죠? 그 악한 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내쫓았어요? 안 쫓았어요? 이미 승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자, 여호수아 갈렙이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네피림들이 살고 있고 안악자손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여호수아 갈렙 눈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처리하셨다. 아직 처리는 안 됐거든요. 여전히 살고 있죠. 근데 여호수아 갈렙 눈에는, 그들의 영적인 눈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안에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니콘의 믿음이. 자, 14장, 계속 14장 그 다음 절이에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수아 갈렙이 저렇게 나오니까 지금 막 모세도 아론도 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끌어 나온 모세 아론도 지금 죽이고 새로운 리더 세워서 가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여호수아 갈렙 정도 아무것도 아니죠. 모세도 안 무서워하는데 모세 지팡이를 흔들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든 하시는데 하나님 그 두려운 하나님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 갈렙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돌로 찍어 죽이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이 이제 열 받으신 거예요. 이제 드디어 여태까지는 목마르다고 물 주고 불평해도 다 받아주시고 불평한 사람들만 죽이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도 많이 죽었어요. 제가 다 지금 소개를 안 해서 그러지 어마어마하게 죽었습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즉시 지금 이스라엘 광야에서 나온 지 1년밖에 안 됐거든요. 지금 이집트에서 나온 지 1년 됐어요. 그래서 가네스바 바란 광야에 딱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만 되면 이제 가나안 땅인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한 명도 남겨놓지 않고 여호수아 갈렙 빼고 모세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그 자리에서 전염병으로 다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한 명도 안 돼. 200만 명을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새로운 민족으로 선택해서 새로운 민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딱 하신 거예요. 지금 말씀이. 그래서 모세가 난리가 났습니다. 모세가 이제 여기 말씀이 안 나오지만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 중에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면 그들이 듣고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듣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옮기신 다음에 200명을 말 안 듣다가 다 죽여버렸다. 이 소문이 이집트에 소문이 나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보려고 아량을 떠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좀 구해보려고 하나님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겠습니까? 여호와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200명 끌고 갔더니 광야 다 죽여버렸다더라.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 대신 회개하고 있는 거죠. 회개.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시며 그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 낮에 기름 기둥 가운데 밖 기둥 가운데 그를 앞에 행하신다이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다 죽이시면 안 됩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이 사하시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대까지 이르게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거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 여호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을 하는 자를 결코 사하지 않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3대까지 이 말씀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자 작정하신 상태에서 모세가 한 말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저 말씀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한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저 간악하고 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용서해 주세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사하노라 했으면 하나님께서 깔끔하게 용서하신 것 같잖아요, 그죠? 여기서 딱 내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모세 네가 이렇게 기도한 대로 내가 용서해 줄게 하면 깔끔하게 용서해 준 것 같은데 용서를 안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뒤끝이 좀 상당히 기세요. 용서를 안 해주세요.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자기 자신의 이름을 들어서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어떻게 한다고요?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이런 말 하시면 좀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진실로 이 말이 예수님 입술에 나오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 맹세하노라 뭐 이런 말씀하시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모세한테 사하노라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몇 번이나? 10번이나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하리라. 그것이요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게 용서한 거예요. 이게 생명만 연장해 시켜준 거예요. 생명만. 여기 사하노라 해서 사실 즉시 연병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즉시 다 죽이려고 그랬는데 모세가 용서해 달라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즉시는 안 죽이고 광야에서 말려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고요? 광야에서 말려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이미 아직 그 애굽에서 나온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아직 광야 40년을 걸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40년이라고 말해버리십니다. 여기서 아직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네스 광야에서 몇 년 있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40년이라고 말해버려요. 너희들이 40년 동안 이 좁은 땅을 너희들이 뱅뱅 돌 것이고 너희들이 이 광야에서 다 엎어져 죽으리라 라고 미리 말해놔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미리 말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든 살아나요? 아니면 다 죽어야 돼요? 우리의 생사와 목숨을 다 주장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이 자기 이름을 두고 맹세했어요. 너희들은 광야에서 돌다가 다 죽을 거야. 어느 누구도 다 살지 못해 라고 말해버렸으면 다 죽는 거예요. 회개해도 소용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회개해도 소용 있는 기도가 있고 회개해서도 회개가 되는 기도가 있고 용서가 되는 기도가 있고 아무리 용서를 구해도 용서가 안 되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한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맹세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맹세하신 게 뭐예요? 성령을 거역하지 마라. 성령을 모욕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그 앞에 진실로라고 말씀 쓰세요. 맹세해버리세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세상에서도 그렇고 오는 세상에도 그 사람은 결단코 라는 단어를 쓰세요. 결단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못 박아버리십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세계명을 알고도 성령을 거역해버리면 그 뒤에 아무리 회개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뭘 했다고요? 제가 이때부터 시작해요. 이때 예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 말고 나머지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다가 다 엎어져 죽으리라 맹세하고 말씀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무슨 일을 하냐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모세 시내산에 받은 율법을 철저히 지켜가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제사를 내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선을 다해서 회개합니다. 정말 광야에서는 우상도 안 섬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도 섬기지 않고 정말 열심히
광야에서 그 텐트 쳐가면서 그 광야에서 먹을 것 없는 그 광야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맹세해 버렸어요. 이렇게 말씀이 무서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 가요.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 저도 여러분들 똑같이 다른 목사님들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이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거짓말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성경 50독씩 하세요, 100독씩 하세요 말해놓고 여러분들 금방 성경 읽으면 금방 알게 될 걸 제가 뭐하러 거짓말합니까?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성령 거역하죠? 여러분들이 성령 받아놓고 세계명이 뭔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이 뭔지 알고 이미 다 배워놓고 그걸 어기죠? 못 들어갑니다. 모르면 용서가 돼요. 모르고 한 건 용서가 되지만 이렇게 알고 10번씩이나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을 자기가 섬겼던 그 영을 사모하고 그 대적하는 마음을 품고 의도적으로 하나님 10번씩 대적하죠? 못 들어갑니다. 회개해도 안 돼요. 회개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다 회개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못 들어갔어요. 여기서 실제로 여기서 모세 이름이 안 들어갑니다. 갈렙하고 내 종 갈렙하고 여호수아 말고는 못 들어가라 했는데 모세도 실제로 못 들어가요. 사실 여기서는 모세가 아직 반석으로 이렇게 치진 않았거든요. 반석을 치는 건 다음에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모세가 그렇게 부인할 것까지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딱 2명만, 모세까지 3명이라고 안 합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아직 모세가 하나님을 부인해서 그 지팡이로 바위를 안 쳤는데도 불구하고 모세 영 안에 대적에 있는 영을 압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미리 여호수아 갈렙만이라고 말씀하세요. 놀랍죠?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뼛속 깊이, 영혼의 뼛속 깊이까지 돼. 육의 뼛속 아니라 영혼 뼛속 깊이라도 여러분들 완벽하게 하나님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을지, 어떻게 구원할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떻게 순교해서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까, 예수님은 퍼펙트하게 계획을 갖고 계세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이 광야에 나오기 전에도 모든 계획을 다 갖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보고 따라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 40년 따라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따라야 될 건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을 따라야죠. 우리는. 맞습니까? 민수기 14장 27절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여러분 속으로 원망해도 소용없어요. 속으로 얘기해도 다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또 맹세하셔요. 너희 말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말로 잘못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목사님들이. 여기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는 너희들이 불평하는 그 불평 내가 다 듣고 내가 반드시 너희들 다 깨부시겠다 라는 말씀으로 하신 거지, 너희가 기도하는 기도를 내가 다 들어주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 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어떻게 해요? 전부 200만 전부. 20세 이하는 왜,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 그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나 어린 아이들은 왜 다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가나안 땅 왜 들어갈 수 있죠? 어린아이 같은 자라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거예요. 바로 이게 어린아이 같은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가 뭐라고 그래요? 그 어린아이 같은 자 앞에다 뭐라고 나와요? 겸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겸손한 자라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기 광야에서 어린아이들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그 어른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같이 그 안에 편승되지 않은 아이들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이 어린아이 같은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어른스러운 그 어른은 죽여버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겸손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어린아이를 부활시켜야 됩니다. 그 부활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셔야 돼요. 어린아이로 거듭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했던 그 옛날에 나는 완전히 처리하셔야 돼요. 예수 안에서. 그러지 않으면 결단코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 같은 자라야 합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가냐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같이 겸손한 자라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린아이들 그리고 이 광야에서 태어난 그 새로운 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너희가 사로잡혔겠다 말하던 그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거야. 아직 40년 광야 생활을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결정이 나버린 거예요. 이들의 삶이, 이들의 인생이 이미 결정이 나버린 상태입니다.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리라, 자가 되리라. 이 자녀들도 부모의 죄로 인해서 그 죄값을 받긴 받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부모의 죄값을 받고 어떻게 해야 돼? 광야를 40년 유린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경험해야 될 거예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이스라엘 땅을 며칠 정탐했다고요? 40일. 가는데 7일, 거기서 26일, 오는데 7일. 그래서 총 40일 동안 걸렸는데요. 이 40일을 하루로 쳐서 40년 동안 연도, 그 광야에서 헤맬 연도까지 정해 주십니다. 아직 광야로 출발도 안 했는데 헤맬 연도까지 하나님께 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용서하겠노라 하신 말씀해 놓고 참 무서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죠? 쳐서 그 40년간 너희는 죄악을 담당하리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하셨다. 하나님도 무서우시죠, 그죠? 그제서야 광야에서 죽어가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우리 뭐 세상 사람들 봐봐요. 뭐 좀 안 되면 막 하늘에 삿대질하고 막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는 모습을 보고 요한계시록 보면 졸도하네, 졸도한다는 단어가 나와요. 오, 정말 예수님 진짜 살아계시네. 오, 예수님 오시네 하고 그 자리에서 졸도해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있으면 자기가 지옥 갈 걸 다 아니요, 영으로 다 느끼거든요. 지옥에 가까운 거를. 그 자리에서 다 졸도해 버리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제서야 어떻게 되는지 이 일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할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라.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10명 악평한 사람들 있죠? 악평한 사람들, 그 사람은 40년 후에 죽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죽이셨습니다. 악평한 사람들 그 자리에서. 곧 또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한 자들 여호와 앞에서 그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자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예슈아하고 똑같은 발음이에요. 여분의 아들 갈렙만 생존하니라.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광야를 이제 40년 광야를 출발합니다.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들었으면 정신 차렸을 것 같지요. 근데 정신을 못 차립니다. 16장 보면 레위 자손 증손 고핫의 자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아들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의 베렛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자 지휘관 250명과 함께, 그러니까 253명이죠. 한 명이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모세를 대적하는 거예요. 너만 무슨 하나님의 뭐 리더자고 너만 그냥 우리도 좀 뭐 좀 해먹자 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좀 대적해서 암살하려고 일어난 겁니다.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을 흐른 땅에서 이끌어내고 광야에서 죽이려 하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모세를 대적해 일어나서 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뿐 아니라 우리가 적과 꿀을 흐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에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지금 모세나 아론 때문에 지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 지들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들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자기들이 원망 불평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지.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땅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누구 원망하고 있어요, 지금? 본인들 잘못인데 지금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때문에 그렇다고. 자기들 때문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회중에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라 하노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봉으로 죽은 자가 몇 명? 14,700명이었더라. 이 253명은 그 자리에서 다 죽고, 그 자리에서 그냥 일시로 다 죽여버리시고 연병을 보내셔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내셔서 14,700명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우신 분이에요. 엄청나죠, 그렇죠? 민수기 14장입니다.
이거 아니고요. 잘못 눌렀네. 자, 민수기 20장입니다. 또 이제 이 일이 있고 나서 또 이렇게 조금 걸어갑니다. 조금 앞으로 걸어가요.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는 이게 이제 또 하나님 앞에 이제 막 원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또 물을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면 합니까? 그러니까 모세도 이제 열을 받은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그 대적의 영이 모세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모세 안에서도 이제 대적의 영이 드러나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화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제 막 싸워요. 모세가 기존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지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10번이나 아까도 10번이었고 그 뒤로 한 번 더 있으니까 11번이나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모세도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이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열이 받아가지고 반석에다 물을 주는데, 야, 내가 이렇게 너희들 물 주면 너희들이 마음이 시원하겠냐? 하면서 막 지팡이로 명령만 했어야 되는데 지팡이로 2번 때립니다, 반석을. 그래서 그 모세 안에 있는 그 대적하는 영, 쬐꼬만 영이죠, 그죠?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대적한 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지랄을 하니까 그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화가 나서 한 것뿐이에요. 근데 모세 안에 일어난 그 작은 대적의 영을 딱 하나님 보시고 모세를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리더자가 되시는 분들은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하는 수준과 우리 리더자, 그러니까 교회의 리더자가 된 사람들은 요만큼의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하나님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의 리더자가 되면 될수록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도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되지만 그들이 원망해도 하나님 용서하시고 어느 정도는 10번까지 11번까지 용서하지만 지금 모세는 처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지금 자기 안에 있는 그 대적의 영을 드러낸 건 처음이잖아요. 처음이고, 그리고 하나님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하는 건 아니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짜증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대적의 영을 표출한 것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 대적의 영이 있고 그 순종의 영이 아니라 대적의 영이 있다는 것만으로 모세를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지 않고 그냥 광야에서 죽이십니다. 아론은 그 자리에서 죽어요. 이 자리에서 죽습니다. 아론은 이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모세는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데 요단강을 코앞에 두고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목숨을 데려가십니다.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영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 영적인 리더자들은 여러분들 다 리더자로 성장하실 건데 리더자들은 기준이 달라요. 똑같은 게 아닙니다. 다른 분들은 용서할 수 있는 수준이어도 리더자들 용서 안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리더자들은 입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한 말, 한 행동 하나도 굉장히 조심조심 우리 안에 대적의 영이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 안에 대적의 영이 없도록 항상 자기를 관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조금이라도, 아주 눈꼽만큼이라도 대적의 영이 역사하지 않도록 오직 우리 안에서는 순종의 영, 오직 영접의 영, 오직 사랑의 영,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만 우리 안에서 나타나도록 항상 자기 관리하셔야지, 안 그러면 그 리더자들은 아주 무거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어요. 모세가 지금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민수기 20장에서 그 일을 당해요. 민수기 21장에서 또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합니다. 21장이에요. 아까 좀밖에 20장이에요. 21장 한 장 지나갑니다. 백성이 호르산에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마음이 상하니라. 자주 마음이 상하는 것 같아. 얘네들은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더라. 우리가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 이 불뱀 사건 잘 아시죠? 불뱀을 보내세요.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니 백성을 물게 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기서 성경에서 많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몇 명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통 3,000명, 4,000명, 만 몇 명도 숫자를 세서 기록해놨어요, 그죠? 근데 여기는 숫자를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많기 때문에 지금 그냥 많다고 표현한 거예요. 몇 명 죽은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수십만 명 죽은지 수백만 명 죽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죽은 겁니다. 불뱀에 물려가지고. 그래서 모세가 또 이 착한 모세, 이 착한 리더자는 또 하나님께 빕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이 백성들 여기서 다 죽이시면 어떡합니까? 하고 또 용서를 빌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대를 구해와라, 그리고 놋뱀을 만들어라, 거기다 걸어라. 그래서 놋뱀을 이렇게 들죠. 그게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인자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그렇죠? 바로 우리의 뭐예요? 그 뱀을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대적의 영을 의미합니다. 사탄을 의미해요. 사탄.
하나님을 대적한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님 믿기 전까지 하나님 얼마나 많이 대적하셨어요, 그죠? 여러분들 인생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 그 우리 대적하는 우리 불뱀 같은 우리 대적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 사건이 바로 민수기 21장에서 이 불뱀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불뱀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보다가 살아나요.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많은 백성들이 이 불뱀을 보고 살아나고 불뱀 보지 못한 사람은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예표하죠, 그렇죠? 자, 이사야 66장입니다. 시작.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또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악을 행하며 예수님 목전에서 예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며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택하여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택해야 합니까? 대적의 영을 택해야 돼요? 예수님의 순종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택해야 됩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택해 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내가 좋은 거, 내가 기뻐하는 거, 그죠?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여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을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들이 늘 하셨던 대로, 살아왔던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삽니다.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했으면 하는 일들을 그냥 계속 선택해서 그냥 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그냥 계속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는 생각 안 하고 내가 했던 삶, 내가 원하는 삶을 그냥 계속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교회 와서는 여전히 소 잡고 돼지 잡고 소떼를 잡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양을 양으로 보지 않고 개로 보신대요. 돼지 피와 다르며 가장 부정한 동물이거든요, 성경에서.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라 우상 찬송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찬송들이.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택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삶에서는 예수님이 아닌 세상 것을 계속 택해서 살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척 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삶 속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계속 선택해 나가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미 결정이 난 거예요. 교회 오기 전에 이미 결정이 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교회 오시기 전에 이미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계속 대적하고 계속 내가 원하는 삶으로만 계속 살았으면 교회에 와서 예배를 아무리 기가 막히게 드려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미 결정이 난 거예요. 너희들은 광야에서 다 엎어져 죽으리라. 끝난 거죠. 그러나 삶 속에서 이미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그 예배는 100% 성공적입니다. 100%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모스 말씀입니다. 시작. 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큰 소리로.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자,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고난 받으심으로, 자 보세요. 여기 그가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받음으로 뭘 배웠다고요? 순종을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받기를 기뻐해야 됩니까? 안 기뻐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 안에 대적의 영이 물어가려면 우리가 순종의 영을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그 순종의 영이 무엇을 통해 오냐면 고난으로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난 받으심으로 순종을 배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한 선포를 한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순종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순종의 영 자체신데 배울 필요가 없는데 아주 강한 언어를 쓴 거예요. 강한 표현을 쓴 거죠. 예수님은 순종의 영 자체십니다. 우리에게 오실 때 순종의 영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근데 뭐 예수님 순종을 배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 아들의 형상으로 오셔서 우리 아들들이, 불순종의 아들들이 순종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자기도 고난 받음으로 순종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순종을 실제로 배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순종하는 법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좁은 길, 좁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해서 자기 목숨마저 미워하고 자기와 친척과 부모와 고토를 다 버리면서까지도 대적의 영을 미워하라는 거죠. 그래서 순종의 영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순종의 길을 따라갈 때, 그 길을 순종해 갈 때 여러분들도 안에서 완벽하게 대적의 영이 여러분 안에서 물러가고 순종의 영으로서 여러분들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어떻게 된다? 온전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온전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전까지는 어려운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렵습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다 읽지 않을게요. 시간이 많이 돼서 이제 마무리하고 끝마치겠습니다. 뜨겁게 어떻게 되고요? 서로 사랑할지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마지막 때이니까 지금은, 그죠?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대적의 영 역사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정신을 차리고 더욱 이렇게 해야 돼요.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 예수님 우리 사랑하시면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허다한 죄를 덮어줘야 돼요. 그리고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접, 영접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은 서로 봉사하라. 자, 이렇게 이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인 거죠.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거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죠? 형제를 위해서 좁은 길, 좁은 문, 십자가의 길이 바로 저겁니다. 나를 죽여야 형제를 섬기고 봉사하고 형제를 섬길 수가 있고 형제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안 죽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순종을 배웠을 때 그 순종을 통해서 대적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끝까지 대적의 영을 물리치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말 한마디 하시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말해야 돼요. 자기의 습관대로 하지 마시고, 누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장로님 가끔 자주 쓰시죠. 아이고 장로님 고맙습니다. 이거 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 이렇게 자주 하시는데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다 여러분들이 형제가 서로 공급할 때 누가 하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공급하시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줘놓고 뭐 이렇게 봉사해주고, 제가 나를 안 알아주네. 나 좀 알아줘야 되는데, 내가 이 정도 하면 좀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렇죠? 말짱 도루묵이에요.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니니 이는 그가 영광과 권능 셋의 무금들이 있을지어다.